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이고요. 사순절 목사 우리가 36번째 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셨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며 살지 않도록 항상 주님 말씀 들릴 때에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육체적 피곤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제 힘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눕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세상의 이야기나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주셔서 그런 육적 체질에서 영적 체질로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40일 가까이 되면서 우리 예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 영혼이 씻겨지고 그리고 건강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이죠.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0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누가복음 20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아서 난처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 이런 것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어떤 배경이 뭐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 당시에는 또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규 교육이 있고 어떤 랍비로부터 배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라이센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 학교라든지 어떤 성경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그런 교육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잘 기울이지 않는 거기도 하고 의심을 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거느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그 원어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관심을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딴지를 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같이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고 후배이고 같은 동료인데 어떤 권위로 어떤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제 불편한 심기를 잘 드러낸 거죠. 그리고 갈 때마다 방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을 내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그 아는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본인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서 잠시 그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그 뭐라 위촉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거 있잖아요. 정 교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 그런 교수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분에 대한 있잖아요. 그 정보 있잖아요. 성도들이나 그 현수막을 만들 때 있잖아요. 무슨 어느 학교 아니면 뭐 무슨 어디 출신 아니면 무슨 뭐 학사 무슨 뭐 석사 박사 뭐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줄이 더 들어간 거예요. 뭐뭐 어디에 무슨 교수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한 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의구심을 갖는다든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의구심을 했던 그렇게 가졌던 사람들이 무슨 어떤 교수라는 하나에 딱 들어있는 그 단어를 딱 보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교수니까 여기에 이 사람은 실력자니까 전문가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깨닫고 가르쳐주고 분별해 주시고 한다는 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시대가 아니지. 예수님 시대만 해도 라이센스가 없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증이나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전문적인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으면은 더 신뢰하지. 얼마 전에 우리 흑백 요리사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리 프로그램 거기에 그 두 사람이 심사위원이에요. 하나는 백 땡땡이라는 분과 하나는 안 땡땡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 안 땡땡이라는 분은 미슐랭 그 식당에게 주는 미슐랭 별이 3스타라는 거예요. 별 3개를 받았다는 건 최고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먹을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 요리다라고 평가받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별 3개를 받는다는 게. 근데 그 별 3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안땡땡의 이 사람이 뭐 하는 말이 다 사람들은 뭐가 되면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 말이 다 정답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 말이 다 뭔가 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별 3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의 말의 힘이 권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분이
성경을 구약을 쓰셨잖아요. 본인이 저자가 직접 저자가 얘기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저자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유추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웃기잖아요. 저자가 아닌 사람이 그 저자를 이런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대물어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항상 대화의 방법,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교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되묻잖아요. 그들의 말을 받아서. 여기에 주님의 그 뜻이 있고 주님의 원하시는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묻고 싶죠. 알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처럼 여러분이 묻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궁금해하고 여쭤보고 하는 걸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나에게 묻는 거라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신기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뭔가 그 영적으로 이렇게 희미해졌던 부분이 선명하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더 많을까요? 두 번째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또 질문을 하세요. 또 여자한테 그걸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하와한테도 또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계속 질문을 하세요.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맞닥뜨린 어떤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질문하실까 물어보실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유가 많이 없죠.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만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게 사실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처와 어떠한 오해가 생긴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어렵게 됐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거래처의 문제, 오해를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지금 어려운 일에 지금 당해서 큰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기도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사실은 그런 건 기도의 범주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죠. 요청.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 것들을 질문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질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동시에 응답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응답이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꿀팁이에요. 신앙생활의 꿀팁. 제가 임상실험을 다 겪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묵상이 너무나 이것까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관심과 기도로 제주 말씀 사역 잘 마치고 왔어요. 이 오는 길에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저를 이제 태우고 운전했던 전도사님이 저랑 교제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다가 말고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살펴보러 오셨다. 그 모습이 좀 웃기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아니,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지금 본인도 지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이 되어 죽겠으니, 고민이 되어 슬플 정도로,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기도 모자랄 판에 기도하다가 잠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나? 깨워, 일어나, 나랑 함께 깨워 기도해, 이러고 또 가서 막 기도하다가 다시 눈 뜨고 일어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기도하고 있나? 졸고 있으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은 약하구나, 이런 또 책망도 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다가 또 다시 기도 멈추고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이런 말씀하시고. 아니, 지금 본인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정말로 고민되어 죽겠다는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러 갔잖아요. 그럼 본인 기도하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일어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도 안 하니까 한마디 하시고, 위로를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했던 거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 제자들이 당황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벗어나고 실족할까 봐, 하나님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이분이 운전하다가 깜짝 놀라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시울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묵상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그 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인데, 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 이 제자들에 대한 그 마음과 긍휼이, 사랑이 이렇게 깊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러한 묵상이나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과 묵상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것이 그 원어를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께.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왜 이런 말 하셨어요, 주님? 주님, 왜 이 단어를 쓰셨어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기분이셨을까요? 질문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더 많아요. 묵상은 질문이에요. 그럼 기도도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질문은 안 하고 너무나 급하니까, 내가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응답받고 싶은 마음에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것들만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묻고 질문하는 게 더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기도는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기도예요. 입을 여는 기도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기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 어떤 질문을 하실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모습 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실까? 지금 내가 아침 묵상, 지금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 보고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내가 출근을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실까? 내가 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내가 누구랑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상대방이 오기 전에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질문하실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실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요즘에 저에게 묻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요즘에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저에게 살짝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막 쏟아질 때에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열리게 되고 묶였던 마음들도 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로 힘이 생겨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막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급한 게 아니구나. 이게 조급할 게 아니구나. 이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와요. 예로 욥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 장과 네 장에 걸쳐서 수십 가지의 질문들을 막 쏟아내죠. 하나님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답답하고 이래서 막 하나님께 투덜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질문의 형태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물으실까, 질문하실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분 앞에 한번 서 보세요. 성경 말씀 읽을 때든지, 여러분 형편을 놓고 있을 때든지. 그럴 때 여러분이 좀 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좀 더 깊이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가깝게 내가 그를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또 하나님이 더 좋아져요. 더 기다리게 돼요. 왜?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을 하면 기다리게 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망신 주려고 질문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답이 돼버린 거예요. 세금을 이게 뭐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어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동전 하나를 보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더 물어보잖아.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묻고 싶구나, 질문하고 싶구나, 라는 걸 알고, 나 또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오늘처럼 좀 하나님의 놀라운 분별력 있는 그 뜻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질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관심 가지셔서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갖고 계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할 말씀이 많으시고 질문도 많으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입을 닫게 하고 그냥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고 그냥 구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만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질문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질문에 내가 관심 갖고 귀 기울일 때에 우리가 이미 답을 얻을 수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들어온다는 것을 주님 이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질문으로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나의 분별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힘이 되게 하시고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전주에 가서 함께 교제하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